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흥얼거렸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90년도에 나온 찬양인데 다 아실 것입니다. 뭐냐면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다 아시죠?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좀 색다르시죠? 찬양을 부른다는 거.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게 됐냐면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제 안에 있는 솔직한 고백이었죠. 이 곡을 쓰신 분 또한 오늘 우리가 방금 고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너무나도 허무했던 순간들, 이번에 만족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이 찬양은 세상의 만족을 쫓아서 방황하던 시간을 지나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리고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인물 중에 이 찬양을 불렀다면 정말 진실하게 고백했겠다라고 떠오르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레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레아를 보셨는지, 무엇으로 레아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펴보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형에게 죽음이 당할까 봐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이고요. 둘째는 라헬입니다. 이 성경은 라헬을 보고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얻기 위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노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하던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의 속임수 때문이었죠. 결국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며칠 뒤에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에게 이 결혼은 행복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행복하시겠죠?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아직까지는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레아에게 이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늘 불행했겠죠. 왜냐하면 그 야곱이
나는 안 바라봐주고 라헬만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라헬만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레아라는 인물을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서 레아를 바라봤을 때 저 여인은 그녀의 동생인 라헬보다는 매력이 덜한 사람이구나 라고 늘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아라고 하는 인물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과 늘 비교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자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레아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레아에게 드디어 꿈만 같았던 결혼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순간부터 역시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어 들어옵니다. 이러한 상처는 곧 그녀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갈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녀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이름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새겨 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녀의 기대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역시나 야곱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허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므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지. 근데 역시나 사랑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그 뜻은 함께함,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지 않을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임신하여 또 임신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반복된 임신과 출산은 레아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더 아프게 더 힘들게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아도 또 낳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들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 하며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남편의 사랑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막상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무언가에 기대어서 안정을 얻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내 삶의 참된 만족이 되며 참된 기쁨이 되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아멘. 자,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말 속에는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 네가 충분히 너의 인생을 살 수 있고 너가 만족하고 싶은 삶, 너의 기준대로 살 수 있고 너의 생각대로 살 수 있고 너의 계획대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아닌 너의 인생,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속삭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인간은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인간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구조 그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 몇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로 굽어지도록 만든 힘이 바로 죄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져 버린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세상으로 굽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며 만족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서라기보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것을 하나님보다는 남편을 더 사랑해서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인간에게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일만 잘 되면 괜찮을 텐데, 이 문제만 지나가면 삶이 평탄할 텐데, 이것만 얻으면 내 마음이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을 텐데, 허나 그렇게 막상 일이 잘 풀리더라도 그래도 잠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것 같다가도 곧 우리의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또 다시 채우고 채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비어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쫓으려고 했었던 그 세상의 유혹들, 너희 자신 안으로 굽어지는 그 만족들,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거는 잠시뿐이다. 너를 만족하게 하는 분,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 그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가정은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그것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과거로 좀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세상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혹시 그 옛날 건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외관에서 이렇게 건물 계단이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진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계단 밑을 보시면 조그마한 창고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분식 장사를 하셨습니다. 사람 2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분식 장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왜 기억하고 있냐면 그 조그마한 그 공간 안에 그 아기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 침대를 듣고 아기가 아닌 저가 거기서 살았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기억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사람은 항상 뭔가 이렇게 아픔이 있거나 잊지 못할 장면들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게 되죠.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는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휴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건들을 그 트럭에다가 싣고 그 트럭을 지방 곳곳에 다니시면서 이제 그 배송하는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가끔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그 이렇게 구루마 아시나요? 그 이렇게 바퀴 2개 달린 구루마? 제가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갔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는 내비를 안 보고 다니십니다. 그 당시에 그 지도 대단하죠? 그 지도 하나 딱 펼쳐놓고 그 보면 길 다 가셨잖아요. 우리 어른분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비를 안 보고 지도를 보시면서 길을 찾아갔는데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좀 어디를 가면 내비를 찍고 가면 좀 빠른데 항상 내비를 안 보고 본인의 지성을 믿고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1시간에 갈 것, 1시간 반을 갈 때도 있고 2시간에 걸려 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여자 2명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하나는 아내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도 내비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유하지도 않은 그리고 그리 가난하지도 않은 가정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시절 저희 어머니는 야구르트 배달, 우유 배달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우유 배달을 어머니와 함께 하시다가 감사하게도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회사를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오셨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 학교를 가면 부모님 직업을 쓰라고 하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업 라인에다가 저는 우유 배달, 요구르트 배달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지 못하고 늘 회사원이라고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당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릴 적부터 쌓여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대한 비교, 맞벌이 부모님 사이에서 느끼는 외동으로서의 외로움, 말로 꺼내지 못할 감정들이 제 안에 조금씩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외 다른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전함과 이 아픔을 계속해서 채워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더 큰 공허함으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밑이 깨진 항아리처럼 그 항아리에 물을 계속해서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듯이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도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도록 마음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또 방황하며 무엇이 참된 만족일까? 무엇이 나를 채울 수 있을까? 라고 허우적거리면서 신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출석하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당연히 세상을 더 따랐고 기도와 말씀은 그저 주일에 와서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일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양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공허함과 허전함과 아픔을 겪어오며 그러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며 버틴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외로운 분도 계실 것이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는 왜 현실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저는 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는 왜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레아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이러한 생각들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삼키며 밤을 지새워야 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세상 누구도 레아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그의 가족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레아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레아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힐끗 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다, 마음을 두고 살피다, 세밀하게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삶을 그저 지나가는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물과 외로움과 그녀 안에 숨겨져 있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한숨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무심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어도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은 알아주는 이가 없다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의 깊게 마음을 들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자리, 말하지 못하고 삼킨 눈물, 아무도 모르는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아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나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져야만 하는 짐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레아를 살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살피시며 관찰하시고 또 바라보시며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레아를 세밀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아들도 주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십니다. 그러나 레아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남편으로 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꼭 붙잡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시지도 그리고 진노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는 레아를 향해서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는 그 순간 그녀의 입술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갈망하던 첫째 아들을 딱 낳았을 때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거는 이제는 내 남편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에서 네 번째 아들을 낳는 순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레아의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은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상황은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듣고 계셨구나.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레아의 마음 깊은 곳에 이해되는 그 순간 레아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 레아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스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갈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느꼈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시선을 두십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갈은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기서 살피시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아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보셨다 하는 그 라아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외로움만이 아니라 하갈의 외로움 또한 그저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세심하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관찰하시고 보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레아를 살피시고 하갈을 살피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와 아픔이 가득한 이 땅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롭고 버림받은 자를 가까이서 품으셨고 사람들에게 밀려난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다보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수치와 외로움과 아픔을 직접 짊어지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그 레아의 빈자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채우자 그녀의 결핍은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송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셨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여인의 태에서 메시아의 족보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외면받았던 그 여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 눈물밖에 남지 않은 그 자리,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레아를 통해 유다가 나오고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지나온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일평생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안에 죄와 싸우며 날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는 이러는 것일까라고 하며 자책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밀어내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기다리셨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실 때에 레아와 같은 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우리 안에 심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픔을 은혜로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잠시 봐보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얼굴 우중충하신가요? 혹시 어떠하신가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력자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한평생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옆에 보내주신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지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마음이 지칠 때 레아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 또한 돌보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기도한다면 우리 선한 이웃 누리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 이웃 누리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